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는 같이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이루어졌고 또한 동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추상적으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단순히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믿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서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슬람교이고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지금 이슬람교가 유럽을 휩쓸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이미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보고되었고 들려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이슬람교가 거의 휩쓸고 있죠.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팔려 나간다는 소식들, 특별히 그 중에는 이슬람의 모스크로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이 되어서 무슬림들이 과거에 교회였던 그곳에서 이렇게 그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얼마 전 파리 올림픽을 보셨잖아요. 그 파리 올림픽에서 이렇게 공연되었던 개막식, 폐막식을 보면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타락한 그들의 실상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슬람교가 확장되는 이유는 그만큼 생명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란인데요. 이란 전국에는 대략 한 7만 5천 개 정도의 모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5만여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 땅 안에 100만 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의 선교사로 혹은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 자신에게도 문제지만 그 믿음 자체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나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습니다. 본문의 요한 사도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와 예수님이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죄 안 짓고 사는 것을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방금 읽었던 7절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과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거면 예수님의 피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어떻게 산다는 의미입니까? 그 말은 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며 산다는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를 고백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기 싫은 사람은요,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과 내 허물과 죄를 안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춰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고 자신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 연약함과 죄까지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내 삶을 정직하게 공개하고 살 각오와 결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깨끗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은요,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사도 요한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일서의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 가운데 나온다는 말은 어디 뭐 밝은 불이 켜져 있는데, 전등이 켜져 있는 대로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 모습을 다 드러내면 내 죄도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항상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또 때로는 성도들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니까.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에게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속을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그 속을 몰라요. 왜요? 자신의 속 이야기를 나누지 않거든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 속에는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사는지 어둠 가운데 사는지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가정사를 혹은 내 개인사를 다 성도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건 말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인 죄가 없듯이 여러분 성도 앞에도 감추인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쁜 짓도 안 하고 종교적으로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바리새인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고백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는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바리새인은 지금 감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감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를 보면 자기가 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 저분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판단이 옳을 수 있죠. 그러나 감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감추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지 믿음 안 좋은 사람인지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어둠 속에 사람들 앞에서는 늘 믿음 있는 척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렸는데 그 속에 감추었던 죄들이 반드시 드러낼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감추어 두었던 우리의 악한 생각들, 우리가 악한 그 모든 탐욕과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두려운 사람은 지금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감추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도 더 드러날 것이 없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나나? 지금 내가 고백하고 사나? 이미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이상 새롭게 드러날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더 이상 드러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빛 가운데 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대표기도 할 때도 우리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 가지고 빛 가운데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말로 고백한 내가 정직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정말로 정직하게 고백하며 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중에 가장 나쁜 죄인, 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 나다 이 뜻이에요. 모든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남의 말을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해 버린 말도 안 되는 망나니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 탕자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께 대접받을 것은 꿈도 못 꾸고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기만 해도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다른 거 안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돌아온 것 하나만 가지고 아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어찌 보면 그 집안의 대들보 같은 아들이죠. 집 나간 동생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꾸준 일을 도맡아 헌신했던 그런 여러분 대들보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을 보고 속이 뒤틀립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굳은 일 도맡아 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흥청망청 써버린 저런 놈을 위해서 이렇게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지금 큰아들의 문제는 뭐죠?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그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문제는 뭐죠?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집안일을 도맡아서 봉사도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와의 사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나간 후로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고통 속에 근심하며 사셨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를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느냐, 성도들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순간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든 감추고 숨기면서 삽니다. 특별히 한국은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한국의 기본 베이스가 이런 유교적인 이런 가치와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신양명,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은 어떠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알면 큰일 날 일을 그냥 속으로 감추고 살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만날 때는 아닌 척, 안 그런 척, 나는 그런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척, 그렇게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요, 마음 한켠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 누가 내 속을 알까 불안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한테 내 연약함을 이렇게 들추어지는 것,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늘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자기 속을 감추고 자기 삶을 감추고 사는 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감추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내 삶과 내 마음을 이제는 다 공개하고 살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단지 침묵하실 뿐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지만 단지 침묵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나 사람들 모인 곳에 나갈 때 얼마나 거울 많이 봅니까? 그러나 마음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원망과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내 얼굴과 외모는 단정하게 꾸미는데 내 속마음은 마치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방 어지러 놓은 것처럼 내 마음은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그대로 나옵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못 보니까.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을 드러내는 결단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가시면 안 돼요. 왜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감추어 놓은 죄들이 여전히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보면 천국의 원형이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곳,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드러내놓고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여기서 안 되면 천국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속을 드러내는 일이 절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빛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7절이죠. 7절 말씀에도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9절 말씀에도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성도들 앞에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어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샤워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면, 옷을 벗지 않으면 씻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속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씻어주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기를 힘쓰면 그때마다 깨끗이 씻음받게 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게 될 때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모든 죄까지도 정직하게 고백해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항상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승희 사모님부터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제목 내 실체를 보는 큰 축복. 새벽 시간을 통해 사람의 시선 평가 때문에 혹여나 덕이 안 될까에 대한 내 안의 불안으로 절제하고 거리두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니 나 자신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예수님도 홀대하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 뜨끔합니다. 가려진 종교인의 내 실체를 보는 큰 축복을 주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구하고 인종욕구와 불안령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에서 예수님의 바리새인의 시몬에서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나는 작은 섬김을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금요 기도에도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엎드려 극진히 예배하길 갈망함과 겸손함을 구했습니다. 새벽 은혜 주심 함께하는 귀한 분들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을 어린아이 내 수준에서 한두 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뿐인데 당근을 하며 느끼기도 하고 필요를 채워주심을 느끼며 신기했습니다. 첫 마음을 그동안 잃어버렸나 돌아보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안 주실까? 혹은 안 주셔도 가장 최고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책임지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나의 최고의 완벽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새벽 말씀처럼 또 내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종교주의의 내 실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내 기준들로 통제하기 위해 잔소리와 화 등 악한 짐들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지어줬는지 수술용 칼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신 사람들을 내 악한 것들로 가두지 않고 오직 주의 시선과 마음 분별력을 보여주시길 구했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가장 강력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듣고 행하길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내 실체와 불안, 기준에 대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계속해서 내 실체를 보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크신 축복과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2월 24일) 일기입니다. 어제 양권사님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지인과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싶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안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게 하시나 싶습니다. 너무 날씨가 추워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옷을 많이 껴입고 나섰습니다. 새벽을 깨워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다리 수술하시고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박권사님, 정집사님 참 귀하고 미안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셨는데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습관 들이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일자리에 고구마를 구워 나누려고 에어프라이기에 두 번 구워 갔습니다. 노인들이 과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구마는 참 좋아합니다.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 힘이 없어 그런지 수영이 영 힘이 들어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탕 안에서 잘하는 분을 붙잡고 언제부터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하느냐고 물었더니 노인 건강타운에서 배운 지 10년 됐고 거울을 보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연습이 답이다라고 조언해 줍니다. 만시간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나 싶습니다. 저녁은 박 집사님이 주신 청국장을 끓여 먹었는데 꿀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식탁 메뉴가 건강식으로 바뀌어갑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월 23일 주일 일기입니다. 한지리의 늦겨울은 바람도 많이 불고 더 춥습니다. 오늘 이것도 눈발이 많이 날렸지만 다시 봄이 돌아올 것임을 알기에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어제 오늘 교회 다녀온 후에도 찬바람을 맞으며 밭에서 밭을 갈 준비와 무언가를 계속 만들고 나는 집안 정리를 했는데 드러낼 것을 버리니 마음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 다시 돌아와 가정 예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딸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삶을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삶이 단순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한다 고백합니다. 남편이 위기의 때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은이는 작년에 항공사 지상직 준비를 하며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던 항공사 최종 면접 탈락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얼마나 교만하게 준비했는지 깊이 깨닫고 광주로 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무한공항 참사를 보며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은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마귀의 스며듦의 전략을 잘 분별하고 이 시대 풍조와 가치관에 휩쓸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평화에 대한 염려와 내 욕심과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평화 마음에 평강과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변함없는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졌습니다. 위기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순모임 교육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순모임을 이루어야 하는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26일 수요 예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참 오래도 싸웠다. 내 잘못은 안 보이고 상대방이 다 잘못했고 난 결혼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나는 의롭고 그는 불의했으며 난 당당해야 하고 그는 늘 나에게 죄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큰 소리라도 치면 뻔뻔하다고 양심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셨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런 꼴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에 나에게 고난 주셔서 나의 죄의 끈질긴 습성을 자각하고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심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해서 자녀들을 돌봐주셨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 지금도 여전히 고쳐야 할 점이 많이 남아있고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온전하게 서도록 믿음의 한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야겠다. 하나님 어리석은 제가 이제야 조금씩 철이 드나 봅니다. 세월이 가니 남편이 미운정 고운정을 넘어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세상 풍파 함께 헤쳐나온 동지로 느껴집니다. 조금 또 세월이 지나면 자식들은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빈 둥지에 남을 사람인데 그동안 부질없이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도 부모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의 수혜자로서 나도 주께서 명령하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내 눈에 둘보를 먼저 보고 비난하며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